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에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교회의 성장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통증, 그것이죠. 사전적 의미는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 또는 그와 비슷한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갖는 그러한 통증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EBS의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제 진행한 바가 있어요. 이때의 성장통은 이제 어린아이가 나이 먹으면서 갖는 그러한 성장통이 아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성장통을 좀 의미 있게 좀 지적을 좀 해줬습니다. 인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3부작으로 나눴는데,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눠서 3부작 성장통을 기획해서 이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는 성장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죠. 1950년에 우리나라가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3년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1953년이 되었죠. 1953년에 우리나라의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 GDP가 13억 불이었어요. 53년에 13억 불이었었는데 2023년은 아직 통계가 안 잡혔으니까 작년도 2022년에 우리나라의 GDP는 약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53년에 비해서 약 1000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리고 1954년 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다 파괴됐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53년도에서 지금까지는 약 70년이 안 됐죠. 5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10몇 위로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외국 사람들 눈에는 기적으로 비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고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죠. 외국인들 눈에 이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지 않더라,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가졌던 통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가 급성장하면서 가졌던 대표적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저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그때의 저의 동기들은 그때가 어린아이들은 그 해가 약 70만 명이었어요. 매해가 70만 명 정도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최근 2022년, 2023년에 아이들은,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23만 명이라고 그래요. 23만 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가 줄어드는 거죠.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그래서 지금에 와서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그 아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될 만큼, 즉 그 교육업계 학교 선생님,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이 뭐 취업 1순위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일, 어린아이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뭐 병원도 산부인과, 그 다음에 어린이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유치원, 또 노인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지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큰 상처요, 큰 성장통에 맞을 만한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와서 그 아침 신문 헤드라인만 제가 뽑아 놓은 것이 그겁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최악의 경로이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 OECD 국가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이 최악의 경로가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통증이죠. 성장통.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현실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 이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이제 EBS 다큐에서 이제 지적을 한 바를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령화이죠. 노인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통증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외로움과 빈곤입니다. 물론 일부는 부유한 고령 나이 든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노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늙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인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에 기억하는 어떤 명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는 것은 참 좀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인생을 잘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노년이란 당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당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때가 노년이라고 EBS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말이 많이 남습니다. 그만큼 노년의 때가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인생의 어떤 길들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 또 빈곤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고령화 시대에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최근에 통계해 보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이야기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4%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 우리나라 국가 인구의 17.4%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노인의 외로움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눈 뜨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가장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이 없느냐? 아니요. 상당 부분은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죠. 이해할 만한 인격이 커서가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해요. 시간을 죽인다. 참 좀 그렇죠.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할 일 없이 보내는 것을 시간을 죽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상술에 넘어가서 뭐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살갑게 다가오고 대해주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따라가서 몇 가지 공연들을 해주고, 특히 요즘에는 뭐 북한 연예인 예술단 이렇게 공연해 준다고 하면서 그거 보고 또 거기에 또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상술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뭐 TV에도 몇 번 나왔죠. 북한 공연단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이제 미혹돼서 가는 거죠. 그것이 상술인 줄 알고 그것이 필요 없는 줄도 아는데, 이 노인들은 자신을 그렇게 잘 대해준 것이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것을 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외로움에 많이 시달린다, 외로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의 특징입니다. 예전서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빈곤인데 잘 알고 뇌리 속에 늘 담아오는 그러한 명언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조심해야 될 인생의 모습을 지적한 표현인데, 첫 번째는 소년 출세예요. 어려서 출세하는 것, 남자가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 출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격언이겠죠.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중년이 되었을 때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남자가 피해야 될, 가장 피해야 될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년이 돼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정말 피해야 될 인생의 어떤 충고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무전, 노인이 되었을 때의 무전, 돈이 없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인생 살아본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이죠. 그것처럼 노인이 되었을 때에 돈이 없는 것은 가장 또 슬픈 일 중에 하나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국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면은 국가에서 주는 이제 기초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재는 32만 원인데, 뭐 노인이 되어서 월 32만 원 가지고 살기는 뭐 턱없이 부족한 이야기죠. 뭐 우리나라 현실에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국민연금이든지 각종 연금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준비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사실상 53년도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지금을까지 극복해오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 특히 부모 세대들이 급성장해오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면서 노인 준비, 금전적으로 노인이 될 준비를 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사회 문제인 것이죠. 넉넉하게 지내온 것이 아니라 급성장을 해오면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 문제요, 성장해왔을 때에 가졌던 성장통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극복을 할 수도 있죠. 외로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복지관이 각 곳곳마다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도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같이 이렇게 어떤 행복감을 좀 더 되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하려고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세울 수가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성장통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와 보죠. 교회에도 성장통이 있을까요? 예, 있지요. 교회도 역시 성장통인데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성장이 오면서 갖는 통증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교회의 성장의 목표라고 한다면 아마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쭉 성장해 왔는데 사실상은 교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통증을 느끼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좀 꼽아 본다면 아마도 대인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인관계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질적이든 양적이든 교회가 쭉 성장하면서 내부에서 갖는 통증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극복의 요소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통증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 2,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자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고 어떤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득권이 없는 자가 연약한 그룹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두 그룹이 교회가 쭉 성장해 오면서 두 그룹이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특히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로마서니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글이잖아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글인데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로마 교회에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당시에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크게 나눠져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초창기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훨씬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이 더 많았지요. 이 두 그룹이 늘 충돌이 됐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 때 늘 두 그룹이 충돌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충돌이 되냐 하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몰라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던 당시 자신들의 유대인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꼭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늘 충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충돌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시에 사도들이 한번 총집합을 해서 지도자들이 총집합을 해서 회의를 한번 가졌어요. 그것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번 다 모입시다. 문제 하나 해결할 게 있습니다. 다 모였고 그때 수장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이제 곳곳에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자, 할례를 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회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할례를 더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땅땅땅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1차 종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매번 부딪혔어요. 이제 할례는 끝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음식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유월절도 그래도 좀 지켜야지. 안식일도 좀 그래도 지켜야지. 무슨 날도 좀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잔잔히 계속 나와서 계속 충돌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늘 충돌돼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한번 축출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에 유대인들이 확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이제 교회가 좀 평안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그것이 해제가 되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와서 다시 교회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득권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늘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큰 교회에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뭐 이단 강의 때문에 이제 강의를 자주 다녔는데 어느 큰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덩치도 크지만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잖아요. 저를 처음 보고 한데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온지 그분이 그 당시 한 5, 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새로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왔는데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몇 년 전에 자기가 초기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성도가 자기하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성도가 이런저런 어려움 상담을 하고 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마쳤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성도하고 아무개 성도하고 상담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특별히 한 말은 없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아무개 집안과 아무개 집안에 큰 그룹, 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룹의, 이쪽 장로님 그룹의 집안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쪽 그룹의 장로님 집안의 이야기를,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처음 본 저에게 목회에 대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득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그룹과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강한 그룹과 믿음이 연약한 그룹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조용히 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서부터 조용조용히 봉사하고 섬기고 쭉 교회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쭉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좀 있는 사람이 새롭게 교회를 와서 그 사람이 헌금을 좀 많이 내고 이런저런,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이 빠르게 어떤 진급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어떤 위원장의 장을 맡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뭐 그런 일들, 조용히 천천히 봉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게 되죠. 돈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그룹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는 교회 안에서의 또 어디 출신, 학교 어디 학력 출신, 어디 출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룹을 짓게 되고 또 당을 짓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또 서로 그것이 충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쭉 성장해 오면서 갖는 갈등, 성장통,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저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분위기가 아니야. 껴주지 않고 자기네끼리 그룹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갖는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대인관계에 대한 성장하면서 갖는 통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수록 질적으로도 성장할 터인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가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몇몇 서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전반부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 행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대표적인 교리를 이신칭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 뭐예요?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 내용이 로마서 전반부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 내용입니다. 그 12장
1절이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송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가진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너희 몸을, 이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Living sacrifice.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졌으면은 그 제물의 모든 주권은 제물한테 있습니까? 제물을 받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제물을 받는 분,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이 제물의 존재이죠. 그 제물이 살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죠. 산 제물로 우리 인생,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신칭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개인의 삶이요, 교회에서의 삶이요, 인생 가정에서의 삶이요, 회사 생활에서의 삶이요, 학교 생활에서의 삶이요, 모든 인생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일을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또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아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적용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기득권 있는 자는 기득권이 없는 소그룹,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기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는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물론 뭐 무조건 비판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겠죠. 비판을 위한 비판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수준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분위기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은 없고, 내 마음에 드는 부모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친구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교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족 안에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시각을 나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아까 이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모든 수많은 율법, 구약의 율법이 한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갖는 성장통, 대인관계, 이 통증을 좀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장통을 치료할 수 있는, 교회의 성장통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신을 대접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있으면 성장통을 좀 치료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성장통, 나 자신의 성장통, 우리 교회의 성장통, 어찌 보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성장통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치료약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사회의 성장통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또 성장할수록 갖는 성장통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를 향하여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성장통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대인관계 일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주장할 만한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며, 이것을 행할 때에 성장통도 극복하며 참 기쁘고 평화로운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구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어떤 사회와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행여나 갖게 되는 성장통이 있다면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극복해가며 참 기쁨과 평강으로 그렇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성장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것에 참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극복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